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이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추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크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추상적인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내가 감격할 수 없는 그냥 생각으로만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존재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 자체도 실제적이지 않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을 추상적인 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냥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냥 머릿속에만 멍하게 막연하게 흐릿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몇 가지로 설명을 해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근원적으로 말을 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믿음은 거의 대부분 상식선에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자체가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설명은 못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그러나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을 설명하라 할 때 설명은 못해요.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진리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세상 이치에서 근거되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나의 학식이나 나의 경험에 고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오시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단치 않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더 늦잠 자고 싶고 더 놀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설마 두들겨 맞을까봐 나왔겠어요, 이 덩치 큰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교회 안 가면, 예배 안 하면, 예배 시간에 연주 안 하면 뭐 부모님한테 두들겨 맞거나 핸드폰을 뺏기거나 이런 폭력적인 그런 억압 때문에 나왔겠어요, 얘네가 설마? 스스로 나온 거거든요. 이유는 모를 거야, 아마. 자기들이 왜 나오게 되는지.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적게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계속 이어져 나가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에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건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그에게 오셨고 성령님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해주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족하더라도 요만큼씩이라도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은 다양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이 쉬도록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헌금까지도 하고 그 아까운 시간과 힘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쏟고 있어요. 이건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였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저절로 반응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은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뒤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증언하기까지 한다 그 얘기예요. 좀 소극적인 분들은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있어요 라고까지는 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감사하고 나 혼자 섬기고 봉사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품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 앞에 증언합니다. 이건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소극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만 해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증언하고 드러내고 알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보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마음에 품고만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니까 태도를 가지니까 이걸 품고 담고만 있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적극적인 사람이죠.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아가면서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냥 뚝뚝 떨어져서 나는 사랑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확실히 보고 알 수 있는 그릇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전해주신 거죠. 그 그릇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로서 고난당하고 죽어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해주시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겨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된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이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저 사람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에는 늘 사랑을 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말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요, 이분이.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건데,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다면,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쳐도 그것은 추상적인 거죠.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개인적으로 소극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확신이 안 생깁니다. 자신에게.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부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늘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서 22장 37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뜻이 달려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모든 계명의 근본으로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동일한 모든 계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에서 4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건 동일한 계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의 근원이 되는 동일한 권위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이건 동일한 계명이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도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동일한 계명인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사랑하지 않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같은 계명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나는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죠. 마치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낳아주신 또 다른 자녀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듯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듯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도 사랑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요한은 이것을 필연적이다라고 말해요.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또 다른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난 쟤는 싫어. 쟤는 미워. 나 쟤는 끔찍해.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다 그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비록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사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너를 제자로 삼아줬으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거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까 내가 제자로 삼은 요한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요한을 너는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저에게 김하영, 김아람이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24개월 터울. 대학 가서까지 싸웠어요. 대학 갈 때까지 싸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학 가고 나서도 싸웠어요. 지금은 안 싸웁니다. 이제 컸다고. 둘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막 손가락 뼈가 부러질 정도로. 제 속은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서 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하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너네 둘밖에 없다. 형제는 서로 사랑하라. 부모의 심정이 그렇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도 자녀로 낳았고 내가 얘도 자녀로 낳았으니까 둘 다 나의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은 제 싫지만, 내 마음에서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싫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이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모든 삶은 십자가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설명이 다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사신 삶은 순전히 죄인인 우리들을 위한 삶입니다. 그 삶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라. 그 말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 말. 요한은 그렇게 살으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인간적인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대가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되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와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된다는 그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은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십자가의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과 자질이 완전히 0인, 오히려 마이너스인 지옥에 떨어져야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자들로부터 되돌려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그 대가와 되돌려 받을 것에 대한 기대라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되돌려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또는 더 반대쪽으로 사랑이 아닌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로 나에게 되돌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되돌려 받을 것에 대한 기대와 대가에 대한 요구가 없으니까, 어떤 조건도 없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이타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나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만 베풀고 끝이에요. 그냥 뒤돌아보지 않는 거죠. 혹시 뭐 주나? 혹시 뭐 나에게 나도 했으니까 저 이만큼 하려나? 이런 기대를 안 하니까 두려울 것이 전혀 없어요. 나쁜 것이 되돌아와도 걱정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두려움이 없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주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심판받고 그 징계와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런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는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에 실천하는 해결책이다 그 얘기예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사랑은 먼저 사랑 안 합니다. 간을 본다고 그러죠. 찔끔찔끔. 되돌아오는 것만큼 해요. 한번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되돌아오는 것이 엉망이면 안 보내요, 사랑을. 간 보듯이 조금 얘는 사랑해도 되네? 이만큼 사랑해도 되네? 와, 이만큼까지 되네? 이렇게 조건적으로, 점진적으로, 상대적으로 나가요. 이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간을 보지 않아요. 그냥 먼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 상황이면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죠. 지금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베푸는 것이에요. 조건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냐 가리지 않고 그냥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인인 우리를 향해서 먼저 베푸신 사랑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할 때 이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안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요구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요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떼어들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